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부임한 지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벌써 이렇게 강단에 쓸 거라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사역을 전파하신 것은 바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면은 가야 될 그런 천국,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소적 개념만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 나라는 먼저 천국을 의미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가야 될 나라, 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거하고 있지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자면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요. 그 의인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의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데, 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불신자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여서 임하고 있음과 동시에 아직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아직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역동적이면서도 현재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6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뭔가 아무 뜻도 없이, 목적과 뜻도 없이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든지 또한 아무 뜻도 없이 빈말로 계속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든지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또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주기도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오늘은 11절과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첫 번째로 일반 은혜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이 일반 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빨리 읽으시네요. 여기서 양식은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알토스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밥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 그래서 이 양식이란 단어는 원어의 의미로 다시 번역하자면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빵이 주식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식은 밥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바꾸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밥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됩니다. 이 밥은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일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일반 은혜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햇빛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소산을 얻게 됩니다. 씻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자가 사용하는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삶은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육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불신자들이 받지 않는 그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날마다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예수의 자녀, 예수의 영이 거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굉장히 육적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씻고 일터에 나가고 피곤하면 자고 또 불평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굉장히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삶은 영적이면서도 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했을 때에 이 통치는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일반적인 실질적인 일반적 은혜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일하고 내가 씹는 대로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혜를 구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즉 일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일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맡겨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들은 그 일반 은혜를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지만 나는 누굴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각자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반 은혜가 하나님보다 더 큰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재물은 일반 은혜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를 더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그 일반 은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은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일반 은혜 때문에 너무 걱정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아랫부분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또 세상에 있는 일반 자연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 신자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느냐라고 방금 저희가 읽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떡을 그 애굽 땅에 있었으면은 떡을 배불리 먹었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에 나와가지고 주려 굶주리게 하느냐라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방금 저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 율법을 준행하냐 아니하냐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만나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시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매일 만나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죠.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염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집을 받는 우리들은 날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매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를 입어 살아갑니다. 단지 그 일반 은혜를 자신의 목적과 죄의 용도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채워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인하여 매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 일반적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첫 번째는 일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데요. 두 번째로는 특별 은혜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 그 일반 은혜가 불신자나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주는 은혜인데요. 근데 이 일반 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일반 은혜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일반적으로 받는 그 공급된 그 은혜를 말하는 건데요. 아무리 불신자가 착한 마음이 있어도 착한 심성이 있어도 많은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은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특별 은혜라는 거죠. 즉 특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됨, 죄사함을 받음, 이 모든 단어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특별 은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성도가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일반적 은혜, 아무리 자신이 선행을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또한 인간 스스로 어떠한 죄값을 용서받을 만한 행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동일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새 생명 얻은 자녀로 동일하게 여겨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가능케 되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오염이 있어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이 죄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2절 말씀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특별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특별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특별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도 없고요.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고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 가난하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럼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합니까? 내 상황이 슬퍼서,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은 애통해야 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며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이러한 특별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허락하시면서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즉 이웃에 대한 죄 용서함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즉 특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용서해달라, 감옥이라도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임금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탕감해 줍니다. 그러자 이 죄를 탕감받는 종이 자신에게 빌린 100데나리온을 빌린 동료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면서 갚지 않자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옥에 가두게 되고요.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한 종아,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별 은혜,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가 받은 우리들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특별 은혜를 경험한 신자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근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에 든다 그리고 시험에 빠진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에 덫에 걸리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또 죄를 짓는 것과 또 다릅니다. 시험에 빠지게 됐을 때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 거의 100%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에 드셨지만 시험에 빠지지는 않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이 계속 밀려오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 계속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엔 들 수 있지만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빠지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의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돼서 죄를 짓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여리고성 점령 후에 모든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은과 금과 도장을 취하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되죠. 시험에 빠지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되고, 다윗은 성적인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국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게 돼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자는 시험이 오면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구하는 것,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은혜를 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일하고 내가 현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늘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특별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사단은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